자,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기초적인 걸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창세기일까? 창세기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것들을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왜 하시나요? 여러분들 왜 하시나요? 뭐 각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각자 또 성경적으로 정립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창세기 강의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를 알기 위해서,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창세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아시나요? 아신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인간일까? 정말 맞을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학문들, 뭐 인문학이라고 할 때 그 인문학이 결국엔 사람에 대한 연구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근데 그렇게 역사가 오래될 정도로 인문학, 사람에 대한 연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사람을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학문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심리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사회학,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사회를 연구를 하죠. 제가 하고 있는 종교학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알기 위한 또 학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학문들은 결국엔 사람을 알기 위한 학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기 위한 노력이 지구 역사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것들이 발전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아직도 사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그리스의 가장 저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결국에 뭐냐면 사람을 알라는 뜻이에요. 네 인간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유명한 뭐라고 할까요? 명언이 된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걸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은 사람은 뭐밖에 못 본다? 외모밖에 못 본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사람을 알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학문 혹은 모든 행위들은 다 어디에서에 나온 결과냐면은 외모만 보고 결과만 보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밖에 못 본다? 중심만 보신다. 근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창조를 한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외모만 바라보고 인간을 알려고 하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이 지금 이 세상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그 결과물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인간을 그냥 중심으로 바라봄으로써 아는 인간, 그 인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을 왜 알려고 할까요? 인간을 알기 위한 목적은 뭘까요? 인간을 왜 알려고 할까?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간을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 11시 예배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만 믿는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하신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호칭의 줄을 치면서 읽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인자,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경우가 있어요.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그러니까 인자란 말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그때 그 인자라고 호칭한 그 문맥에서의 예수님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 예수를 강조하고 싶은 맥락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쵸? 아니 하나님이신데 왜 먹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인데 먹을 필요가 있나요? 왜 마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먹기를 탐한대요. 그리고 포도주를 즐긴대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뭐다? 인자다. 그러니까 사람이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확실히 알려주려고 보이신 것이 인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그 인자 예수 혹은 공생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인간을 알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일종의 개신교에서 이탈한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들이나 혹은 우리가 개신교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단체나 모임들을 볼 때에 뭐가 잘못됐냐면은 인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정확해야 되냐면은 인간이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표현으로 하면은 이원체라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일원체, 육으로만 되어 있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분명하게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심이라. 아멘. 자,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 그렇죠? 혼과 육을 하나로 묶었을 때 결국에는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뭘로 되어 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즉 일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으로만 되어 있는 인간이 아니라 이원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의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세상의 결과물들, 인간을 알려고 했던 그런 노력의 결과물들은 지금 인간을 뭘로 보고 있냐면은 인간을 일원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 영혼, 사후세계 그런 영적인 용어는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 그 교리나 그 설명이나 원리들을 보면은 다 일원체의 원리예요. 일원체.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원체로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 1장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영이 뭐고 육이 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영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 자, 주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하나님은 하루가 몇 년이다? 천년이다. 천년이 몇 년이다? 하루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영은 첫 번째 특징, 어떤 존재? 초월적 존재. 여러분들이 지금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영은 어떤 존재다? 초월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뭘 초월해? 뭘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영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니까 어떤 자예요? 완전 자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영의 특징은 초월적 존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 완전 자유자.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우리의 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영은 어떤 삶을 지향하냐면 중심을 보는 시각 혹은 삶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중심.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영을 보는 시각. 영을 보는 시각. 심령을 보는 시각.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아, 이 친구는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왜 이렇게 생겼냐? 아, 얘는 왜 이렇게 옷을 꾸질꾸질하게 입었냐? 절대 그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왜? 중심만 보기 때문에, 영만 보기 때문에. 영이 그런 옷이 있고 꼬질꼬질하고 그런 형상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완전 자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 텐데요. 그렇죠? 얼굴 잘생긴 사람만, 이쁜 사람만 천국 간다.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는 우리가 기회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그 영을 보시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떤 특징이다? 영의 특징이다. 자, 그래서 중심을 보는 시각, 영을 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 잘 보세요. 자, 제가 문을 떨어뜨리면 지금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내가 물을 떨어뜨리니까 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현상이 봤죠? 근데 여기서 원인 시각은 뭐냐면 이 물이 왜 떨어졌지? 이 물이 떨어진 원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뭐 제가 손을 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중력의 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인 시각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떨어뜨렸는데 이 결과만 보는 거야. 물이 떨어졌네. 끝. 이건 어떤 시각? 결과 시각이에요. 결과 시각. 자, 그러면 원인 시각과 결과 시각은 완전히 상반된 거죠.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영의 특징을 우리가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죠? 영과 육이죠. 육. 자, 육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특성은 영의 특징과 완전히 다 반대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월적 존재, 영은 초월적 존재다. 그러면 육은 어떤 존재일까요? 초월의 반대, 제한적 존재. 모든 것에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제한이 되어 있다? 시간과 공간이 제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완전 자유자가 아니라 제한자이다. 그게 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다 끝이 있는 이유, 그러니까 100년 이상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이든 이 세상에 어떤 육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는 다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계속 제한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는 뭐만 남을까? 뭔진 모르겠지만 영적인 것만 남는다는 거죠. 왜 남아요? 그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거를 영적 존재라고 하고 우리는 그거를 천국과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육의 특성은 뭐다? 완전 제한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 그래서 육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영은 어떤 시각이라고 했죠? 영을 보는 시각, 중심을 보는 시각. 그 육은 뭐냐면 외모만 바라보는 시각. 외모를 바라보는 시각. 그런 시각과 삶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은 이 떨어지는 사물을 볼 때 육은 뭘만 보려고 하냐면 저게 그냥 떨어졌구나. 이 결과만 바라보는 거예요. 결과. 근데 영은 뭘 보려고 한다? 원인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완전 상반된 특징을 가진 속성, 존재가 하나가 된 게 인간인 거예요.
완전히 중심만 바라보는 것, 중심만 나아가려고 하는 영과 완전히 육만 바라보는 것, 이 육이 하나가 된 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모든 학문들, 모든 설명들은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 그래서 이게 영의 특징과 육의 특징인데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합쳐진 게 인간이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주체가 뭐냐 그러면 그 육과 영이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게 진짜 인간이냐라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주체는 육이 아니라 뭐다? 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 이게 여러분들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거다? 영이다. 이 육 안에 있는 영이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에 뭐냐면 이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 그래서 그 영대로 지은 존재가 뭐다?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인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건 인간밖에 없죠. 우리 한번 볼까요? 첫째 날 제일 먼저 지은 게 뭐죠? 공간과 지구, 빛. 그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누셨고, 셋째 날 뭘 지으셨죠? 중력, 그 다음에 생명, 그 식물. 넷째 날 비를 지으셨죠? 발광체를 지으셨죠? 그 다음 다섯째 날 뭘 지으셨죠? 동물, 새와 그 다음에 물고기나 어류들. 그리고 여섯째 날 뭐 지으셨죠? 걸어다니는 짐승, 육지에 있는 짐승과 인간을. 근데 이 많은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영을, 하나님의 똑같은 영을, 영의 특징을 가진 영을 지으신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체는 뭐다? 영이다. 영이다. 이거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사실 어려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뭐밖에 못 본다? 외모밖에 못 본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조금만 내 마음이 뒤틀리면 우리는 다 그 육밖에 못 봐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체는 뭐다? 영이다. 그렇죠? 그러면 영이 주체인 인간의 삶의 방법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에 영이 주체인 인간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처럼 중심만 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영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영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 될 수 있어요. 혹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될 수가 있어요. 영 주도적인 삶? 그게 뭐지? 그쵸? 그러니까 영 주도적인 삶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미 원리들을 다 영적으로 가는 원리들을 이 세상에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인론적 시각 혹은 삶을 사는 게 영의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제1의 원인은 뭐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짧게 다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간에 원인론적 시각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근본을 궁금하게 돼 있어요. 그 원인을 궁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원리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서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 공생애를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영적인 원리들을 다 정리해 놓으신 거다. 그러니까 다 남겨 놓으신 거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만 믿는 인간에게 자기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원리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원리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걸 하나로 정리한다면은 원인론적 시각, 원인론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주도적인 삶, 그러니까 원인론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을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차원에서 영인 거지 그냥 어떤 관념적 추상적인 영이 아니라는, 어떤 신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에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죠. 이거는 실제로 개신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혹은 신학자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삼위일체는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비. 여러분 신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비? 신비의 반대는 과학입니다. 과학. 그러면 뭐가 과학이고 뭐가 신비냐? 잘 보세요. 제가 떨어뜨렸어요. 근데 물이 떨어졌는데 저게 왜 떨어졌지에 대한 원인을 모르면 그거는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결과만 있을 때.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공중부양을 했어요. 그럼 그 원인을 모르죠. 와, 그래서 저건 기적이구나, 신비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학은 뭐냐면 현상을 읽는데 현상이 딱 보였어요. 물이 떨어진 거 보였어요. 근데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과학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신비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비가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정확한 원인이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학적이고 성경은 과학적인 거지 성경이 신비적이고 기적적이고 알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자,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이죠. 그걸 어떻게?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말에.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만지겠어요? 어떻게 보겠어요? 듣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결국 뭐다? 실제라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 아니라 그 실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라는 것은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서 만들어진 과학적이라는 개념으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신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과학 공부를 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과학은 결국에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까 얘기했죠. 외모만 바라보는 인간이 학문에서 나온 게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걸 대표로 보여주는 게 진화론이죠. 진화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과학은 제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하나님으로 전제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게 과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할 때 우리가 빛에 대해서 함께 실제적인 빛의 구성원에 대해서 어떤 파장과 물질, 입자에 대해서 바라볼 때 전혀 상반된 존재가 합쳐져서 빛이 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완전히 상반된 인격체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상반된 존재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어떤 빛이라는 구성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까도 화목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서로 네가 잘못했는데 오케이 그냥 그거 아니라고 쳐. 나 용서해 줄게. 그래. 서로 약간 양보해서 하나가 되는 게 화목이 아니에요. 화목은 뭐냐면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완전히 서로 절대 원수지가 아니에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두 인격체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이게 화목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보여주신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이미 보여주신 게.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빛이잖아요. 혹은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샴쌍둥이 같은 거. 완전히 하나인데 완전히 인격체가 다른 거죠. 샴쌍둥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몸이 이제 하나가 육체는 하나인데 머리가 이제 두 개거나
네, 여기서 머리가 두 개라는 것은 인격체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육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하나가 되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보이는 것으로 예를 들었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완전히 죄인인 난데 완전히 선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화목이죠. 그냥 하나님, 오케이, 좋아요. 저 그냥 이거 용서해 주시고, 오케이, 들어오세요.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그렇게 해서 서로 온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자기도 완전히 버리고, 나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완전히 버리신 게 십자가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죽는 거.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영은 너무 추상적인 관념적인 게 아니다. 실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은 과학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제1의 원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을 하면서 창세기 1장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맹목적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라는 어떤 구호를 통해서, 아니면은 막 뜨거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 감정이 차오르고 그런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그 반대. 내가 더 생각해보고, 더 의심해보고,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서, 하나님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에 내가 이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냥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하니까, 내 감정이 지금 막 차오르니까, 그렇게 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생각해보고, 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서, 난 절대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일 수가 없구나, 나 혼자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이 완전히 그냥 믿어지는 거.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어지는 거. 그걸 조금 더 표현하면,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내가 인정이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과학적이라는 거. 그게 과학적, 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실제성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논리와 이성에 내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분명히 다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핍박하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왜 자꾸 그게 나쁘다고 여러분들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성과 논리를 생각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성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그 영의 특징, 본래 속성, 그걸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걸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그걸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누가 아들이 아빠 떡 주세요 했는데 누가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성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유다서 1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멸망하는. 자, 그렇죠. 이성이 없으면 뭐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 같다 해서 자꾸 그 개념, 그 부정적인 짐승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규정한 도덕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그걸 짐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짐승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이성이 없는 게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영적인 이성이 없는 게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하다 보면은 동물 창조했을 때,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이제 많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짐승 같아 못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전혀 몰라서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흉악범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은 그런 흉악범을 저지르지 못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동물 자체는 그런 상상도 못합니다.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흉악범이나
그런 것들을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뭐냐면 이성이 없는 사람. 자, 이걸 조금 더 표현하면은 떨어뜨렸는데 물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끝나는 사람. 이게 짐승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지어진 그 동물이 바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떨어졌구나. 땡. 근데 영의 이성을 지금 유다서 1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이성은 뭐냐면 떨어졌으면 저게 왜 떨어졌지? 그 원인에 관심 있는 사람. 그게 이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정확하게 알겠죠? 그래서 너 짐승 같다 라고 하면 내가 결과만 바라보고 있구나. 너 진짜 사람이구나. 내가 이성을 그러니까 원인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 시각이 완전히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성경적 이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본래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이성적 사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뭐다?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이다.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육만 보는 거, 외모만 바라보는 시각, 결과만 바라보는 시각. 자, 결과만 바라보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 본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저부터 얘기하면은 누가 나한테 못 살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하거나 상황이 나쁘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화내죠. 바로 막 그냥 그 이성대로, 본능대로, 보이는 대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육적인 삶입니다. 그게 동물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특징. 아까 얘기한 대로 영이 주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모든 것을 원인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이런 환경과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 또 왜 이러시죠? 왜 그러세요? 이게 바로 원인론적 사고. 사실은. 자, 중력을 발견한 사람이 뭘까요? 사가 떨어진 걸 보고 중력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잖아요. 아이작 뉴턴.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사가 떨어진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떨어진 사과를 주스러 갑니다. 아싸, 우리 사과 주웠다. 사과만 먹어요. 떨어진 것만 보고.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그걸 주스러 가지 않았어요. 누구? 뉴턴만. 그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떨어진 사과 결과에 관심이 없었고 저게 왜 떨어졌을까? 그 원인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발견했어요? 중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이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뉴턴조차도 진정한 과학자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중력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성경대로 하면은 중력은 언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이작 뉴턴조차도 진정한 과학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과학자네요. 그렇죠? 뉴턴보다도. 진짜로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인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결국엔 뭐다? 영이 주도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닌 거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잘 보세요. 아까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면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삶이다. 사실은 동물은 영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동물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이 영을 지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외모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육 우선된 존재나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사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영이 사는 방법은 육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육을 부인한다. 그래서 우리 언어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이 죽는 거예요.